오늘 좌장을 맡게 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김종욱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제가 그 일종의 총론이라고 할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세미나의 어떤 특징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사전에 책이 먼저 출판된 겁니다. 보통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소위 독자나 청중들과의 어떤 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날 와서 그날 듣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어떤 깊이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저자들 글의 어떤 책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와서 책을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가급적 이제 미리 읽으신 분들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설사 오늘 오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어떤 개방을 통해서 소통을 확대하는 거니까 수시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서를 그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뭐 총론이라고 그럴까? 근데 사실 총론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두고 그 들으시면 좋을까 하는 건데요. 먼저 그 욕망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살고자 합니다.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 보존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보존 욕망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인식을 하고 마음을 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식작용보다도 욕망작용이 더 선행하고 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우리의 그 마음이 상당히 그 다양한 작용이 있다는 건 아실 텐데요. 근데 오히려 인식보다도 욕망이 선행한다고 보면은 인식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계층이 있듯이 욕망도 무지하게 다양한 의미와 어떤 계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의미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욕망의 구조를 보면요. 욕망은 반드시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과의 관련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욕망은 자족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상 의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기본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채우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을 경우에 집착을 낳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 어떤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욕망은 기본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잡은 테마는 이렇게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전한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그 세미나의 전체 그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전에 원고들을 다 취합을 해서 책으로 출판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6분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은 욕망에는 바람직한 욕망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바람직한 욕망과 그렇지 못한 욕망 사이의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유의하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람직한 욕망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 발표자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이 욕망의 어떤 그 완전한 금지, 억압 또는 욕망의 어떤 무차별적인 발산 이거보다는 욕망의 조절 이게 중요하다는데 다 대부분 의견의 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욕망의 조절 방법이라고 그럴까 요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6분 각자 그 발표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그 초점이라고 그럴까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어서 할 그 정준영 교수님의 논문의 특징은 초기 불교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그 다양한 의미들이 표현법이 나옵니다. 일단 책을 보면은 이제 빨리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무척 좀 그 당황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곰곰이 보면은 불교가 초기 불교부터 상당히 욕망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썼고 그것이 바로 욕망의 표현법이 그토록 다양하게 전개된 어떤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용어법들만 보더라도 불교가 그 욕망의 그 다양한 측면들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그 기본 입장에서의 욕망의 어떤 다양한 용법들을 확인하시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자경 교수님은 이제 유식불교 입장에서 쓰셨는데 그 욕망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알라야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욕망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돼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불교에서 그 이해하는 거 욕망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 이걸 이해하는 데는 아주 소중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덕진 교수님이 이제 선불교 입장에서 작성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욕망의 활용, 그 선적인 용어라면 이제 활발한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욕망의 그 어떤 바다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매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선적인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활용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창국 교수님은 그 서양 철학 일반에서 욕망 이론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저 다양한 서양 철학의 입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쾌락주의, 금욕주의부터 해서 헤겔, 뭐 니체 그리고 그 현대의 그 논의가 되는 그 프롬이나 들레이즈 정말 그 현란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심이 이제 니체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 쪽에 맞춰서 욕망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요 그 현대 철학은 니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대 철학을 이해하는데 그 니체의 욕망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성만 교수님은 그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심리학에서의 욕망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 논문은 그 심리학 다양한 경향이 일단 소개가 됩니다. 그 잘 아시는 그 프로이트 또는 융 그리고 뭐 대상관계 심리학, 긍정 심리학 등등해서 다양한 그 최근의 그 심리학의 논의 속에서 욕망이 어떤 그 입장에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심리학에서 소위 그 욕망의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뭐 자기 평가, 자기 관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희정 교수님은 그 생물학,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동물학, 뭐 당신 전공은 이제 면역학입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논문이고 아마 이 논문은 기존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고유성이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개체 고유성이라고 하는데 우 교수님 입장은 이 개체의 고유성은 이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신경계와 면역계로 구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밌는 관점이에요. 우리 소위 그 개성이나 자아 고유성이 신경계와 면역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동물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의 차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 관점이 그 진화 발생 생물학이라고 최근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욕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불교의 입장까지도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6분의 어떤 논문을 들으실 때 어떤 관전 포인트 같은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시간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돌아가실 때 정말 그 많은 소득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이제 제 총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첫 발표자 정준영 교수님께서 초기 불교의 어떤 욕망관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서울불교대학원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시면서 교수로 계십니다. 예, 지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정준영입니다.
먼저 처음 발표를 하니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술 연찬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김종욱 선생님하고 박찬욱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4번 이상 수정을 요구하셔가지고 고치느라 고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기 불교 파트를 맡았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몇 가지 체험들 때문인데요. 저에게 20분의 자유시간이 생겼으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라는 곳에서 수행을 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단기 출가를 해서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행을 하시고 명상을 하실 때 통증을 경험하시겠지만 그러한 비슷한 부류의 통증입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그 통증은 특징적인 것이 왼쪽 엉덩이 중심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수심 같았습니다. 이 수심이 특이한 것이 1시간 자선을 하고 1시간 경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45분 정도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심을 잘 관찰해서 그 변화함과 소멸함을 보고 싶은데 45분이 되니까 15분 정도 안에는 그것을 다 면밀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다른 분들이 다 일어나서 경행을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일어나서 경행을 하시면은 제가 앉아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한 45분 정도 되면은 그 강한 날카로운 수심이 나타나는데 그 수심에 대해서 변화와 소멸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5분쯤에 나타나니까 다른 분들한테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래, 그렇다면은 좌선을 계속 유지해도 좋다. 다만 좌선한 채로 5시간을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구석진 자리로 가서 45분이 지나면 나타나는 그 날카로운 수심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심이 아무리 관찰을 해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고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가량을 계속 이 수심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전 시간이죠. 그 이후에 점심 공양을 하게 되는데 아침 공양을 포기한 거죠. 아침 공양을 포기하고 이 수심 하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이 수심이 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약간의 미동을 해도 이 수심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살짝 든다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아니면은 팔을 까딱한다거나 해도 그 수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앉아서 그 수심만을 미동하지 못한 채 계속 5시간씩을 바라보는데 그때 저에게 커다란 망상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곳까지 왜 왔지? 나는 탐욕을 제거하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구나. 과연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과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것인가? 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망상이죠. 근데 그 고민을 사실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터에 그 밝은 사람들에서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욕망 삶의 동력인가 아니면 괴로움의 뿌리인가? 물론 노력과 집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초기 경전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내가 그때 가졌던 커다란 망상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경전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의미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냥 욕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욕망이라는 용어를 약 16가지 이상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빨리 용어를 쓰셔서 욕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16가지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신 욕망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줄이다 보니까 4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4가지는요, 까마라고 하는 욕망, 그다음에 찬다라고 하는 욕구나 의욕, 그리고 라가 혹은 로바라고 하는 탐욕, 그리고 딴하라고 하는 가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말씀하실 때 부처님께서 사용하는 경우가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그 특징적인 예를 살펴보면은요, 우선 까마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까마는 그 감각적인 욕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까마수트라, 케이블 TV에서 본 방송도 하는 것 같던데, 그때의 그 욕망, 감각적 욕망이 되겠죠. 그 욕망을 나타낼 때 까마 역시 이 까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오계에서 불사음 계열 있지 않습니까? 까메수 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불사음계에서의 까마 역시 이 감각적 욕망에 해당했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각적 욕망을 부처님께서는 까마라고 부르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까마는 수행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선정이라는 것을 성취하게 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병행을 통해서는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정의 장애 요소로 까마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인을 막는 족쇄, 속박의 요소로 또 까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라는 용어를 살펴봤을 때 초기 경전 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는 제가 찾은 바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경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제가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고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의 욕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찬다입니다. 찬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까마라는 말과 합성이 돼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궁사를 한번 연상시켜 보시죠. 활을 쏘는 사람,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활을 맞추기 위해서 또 때로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활실을 아주 강하게 당깁니다. 아주 강하게 당긴 다음에 활을 놔서 목표 지점에 맞추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활실을 당겼다.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뭐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경기에 나와서 정당한 시합을 하기 위해서 활실을 당겼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찬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오든 간에 그 전에 나타나는 욕구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찬다라는 것을 경전 안에서 살펴보니까 수행을 이끌기 위해서 찬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찬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은 이 찬다라고 하는 용어는 부처님께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을 하셨고 그 경우에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모두 활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가 혹은 로바라고 하는 탐욕입니다.
아마 이 탐욕이 욕망 중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탐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탐진치를 얘기할 때, 즉 삼독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탐욕이 이것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비담마 논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잡냐면요,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송진 같은 것을 집어넣어 놓는답니다. 그 원숭이가 호기심에 한 손을 구멍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송진이 있으니까 끈적거리겠죠. 더 신기할 겁니다. 근데 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다른 손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막 만지다가 다른 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떡하냐? 다른 한 발을 집어넣는답니다. 나머지 발도 집어넣고, 그럼 원숭이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나무만 들고 오면 된답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 계속해서 탐욕이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이 탐욕을 일으켜서 끝없이 발전하게 되는 탐욕. 이것을 라가 혹은 로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탐욕은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 예를 든 원숭이의 경우에 탐욕도 탐욕이었고, 더 나아가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특정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머물러 싶어하는 마음 역시도 부처님께서는 이 라가라는 표현을 쓰셔서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체 탐욕이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용어를 봤을 때 경전상에서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인 가레라고 하는 따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따나 같은 경우는 목마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이 따나 역시 잘 아실 겁니다. 12연기 과정 중에서 촉수애에서 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사성제, 고집멸도에서 고성제의 원인 집성제를 가레, 타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다 보니까 이 타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경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증지부 안구따라니까였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래로 가래를 제거한다. 가래라는 욕망으로 또 다른 가래라는 욕망을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래는 아주 강한 욕망이고 고성제의 원인이지만 이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정도의 가래가 또 필요하게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타나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한 일부분 안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초기경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욕망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까마하고 라가라고 하는 용어 두 가지 용어는 대부분이 다 거의 다 제가 찾은 바로는 부정적인 케이스에서 사용되었고, 찬다라는 말과 타나라는 용어는 때에 따라서 아주 가끔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부처님께서는 그 욕망 혹은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구분을 하여서 다른 용어로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 경험에 혹시 타임머신이 있어서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부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력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너가 지금 통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노력이고 네가 과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은 탐욕인 것 같다,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개인의 명상 체험까지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구체적으로 와서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씀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욕망의 네 가지 의미, 이게 이제 이 논문의 이제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을 보시면은 아주 이제 다양하게 정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읽고서 이제 질문서를 작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자께서 이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발표자께서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삶의 동력이 되는 긍정적 의미의 욕망, 그리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 의미의 욕망을 구분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욕망 그리고 또 부정적인 욕망을 나누는 기준이 초기 불교에서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 경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 경전인데요. 드웨다 위타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인데, 그 경전을 보면은 욕망은 나를 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지혜를 멈추게 하고 곤욕을 일으키게 하고 열반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때 이 예를 든 케이스들, 이것이 아마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욕망이 욕망을 키우는 경우,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욕망이 욕망을 줄여주는 경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선함에 관련된 것들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불선함에 관련된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열반이나 해탈로 이끄는 욕망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윤회를 반복하게 만드는 욕망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적합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발표자께서는 이 긍정적 의미 욕망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욕망,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개발되어야 할 욕망, 제거되어야 할 욕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불교는 이제 욕망의 조절을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론에 가까울 텐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그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욕이나 금욕, 즉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법인지, 아니면은 이탐과 소욕이라고 하는 욕망의 일종의 조절의 방법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이냐 아니면은 제거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욕망을 조절할 것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조절로 시작돼서 제어가 되겠죠. 계를 지키는 것도 조절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제가자가 출가를 해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도 조절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선정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선정의 장애 요소가 되는 그 5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조화로운 수행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경우 역시 속박이라고 하는 상뇨자나 오상분결과 오하분결 안에 속해 있는 까마와 라가라고 하는 욕망들, 그 욕망을 제거해야지만 성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그 발표자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불교 수행의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망은 또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욕망을 개발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한 그 사마타나 위파사나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욕망 개발법이 또 달리 존재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욕망은 그 외적 대상을 위한 봉사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은 내적 통찰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이진 않고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의 바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의욕이나 선한 것을 위한 의욕은 그 외적 대상을 위한 의욕에 가까울 수 있고요.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내적 통찰이나 내적 개발을 위한 방법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망에는 그 삶의 동력이 되는 긍정적 의미의 욕망과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 의미의 욕망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그 일부 청중께서도 이제 그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그 괴로움의 뿌리가 제거된 사람을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나 붓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께는 긍정적 의미의 욕망,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긍정적 의미의 욕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위 성인행에도 욕망은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곁들여서 이렇게 비록 긍정적 의미의 욕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라면은 소위 그 초기 불교나 이 부파 불교까지는 소위 그 열반과 관련해서 유여열반, 무여열반의 구분이 있습니다. 요것까지도 관련해서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예,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그 크게는 물론 다양한 욕망의 의미들이 있지만 크게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욕망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찬다라고 하는 의욕과 따나는 부정적인 케이스 대부분이지만 안구따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따나라고 하는 가래, 이 2가지가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라한 깨달은 자는 가래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남게 되죠. 찬다만 남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욕망 중에 하나. 만약에 아라한이나 붓다에게 긍정적인 욕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찬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상에서는 쿠살라 찬다, 선한 의욕, 담마 찬다, 법의 의욕이라는 용어로 그러한 의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찬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에 대해서는 규정 정의부터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제하고 조금 멀어지는데요. 저 일반적으로 유여열반이라고 하면은 오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살아있는 상태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온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의 열반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사 우빠디세사 니빠나와 안 우빠디세사 니빠나라고 구분이 되는데, 우빠디라고 하는 취착할 것이 남아 있는 상태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 경전상에서의 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한 경전입니다. 이 구분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띠위따까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을 살펴보면 유여열반이든 무여열반이든 그 2가지는 다 이 생에서 경험을 합니다. 수행자가요. 그래서 유여와 무여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후에 기회가 되면 열반과 관여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찬다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유여열반의 상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한 의욕이죠. 그럼 유여열반 상태에 가까울 것이고, 무여열반의 상태에서는 이 선한 의욕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교화 활동을 하셨고 또 대승의 보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찬다에 관한 건데요. 발표자께서는 그 찬다를 부정적 경우와 긍정적 경우에 모두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찬다는 상당히 이제 이중적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찬다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의욕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이 찬다를 이렇게 이제 의욕 일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12연기상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건데요. 12연기 아시죠? 이제 무명행식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네 가지 구분한 욕망 구분법 중에서 타나는 이제 가래고 이거는 12연기 촉수의 중에 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의 일반적 욕망이 12연기상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애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찬다를 의욕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12연기가 이제 무명, 행식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저는 그 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행은 그 신구의 삼업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의 업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행위를 낳은 동기가 있겠죠. 심리적 차원에서의 동기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나서의 영향과 결과까지도 포함한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2연기에서의 행은 단순한 업으로서의 행위도 있지만은 어떤 의도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그 행위를 의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은 소위 그 의욕으로서의 찬다가 12연기상의 어떤 의지로서의 행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안에서 업을 만드는 것은 의도입니다. 채타낭 비캅의 아항깜망 와다미라고 하는 경구가 있는데요. 안구따라니까야 증지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라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찬다라고 했을 때 이 찬다의 해석에 intention, volition 또 will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요. 그리고 경전에서는 이 의미를 포함하는 의도라는 용어로 쨌다나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말씀하실 때 부처님은 쨌다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쨌다나의 사전적 의미 역시 intention, will, volition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다와 챗타나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카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카라의 의미 역시도 볼리셔널 액티비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찬다와 챗다나의 경우는 의도 그 자체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만들어낸 상카라는 볼리셔널 의도적인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다만 이러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후대에 5세기 정도의 이제 청정도론의 문헌에 가면은 찬다와 상카라를 동의어 취급을 하는 문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여의족을 설명할 때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흥미를 느낄 만한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꾸 이제 원어들이 나오고 그 너무 번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불교에서는 그 12연기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 왜 그 괴로움을 양산하면서 사는가 어떤 삶의 그 전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 찬다라고 하는 것이 12연기 중에 무명행 제일 앞조건의 행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이런 식이 되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때 아주 근원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찬다가. 그래서 그 발표문에 보면은 제가 이제 주목한 게 부아바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발표자께서는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부아바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존재 이렇게 그 읽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존재 욕망이라고 그럴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는 더 살아있고자 하는 자기 보존 욕망 같은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 욕망 부아바짠다 같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저자께서는 그 집착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아바짠다를
그러니까 그 경전상의 콘텍스트가 아닌 그 표현 자체로 보면 일종의 자기 지속 욕망이라고 보고 이건 삶의 기본적 동력이고 모든 생명체가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발표자께서는 그걸 소개를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대상을 계속 간직하고 하는 어떤 집착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괴로움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은 바바짠다가 문자 그대로 과연 존재 지속 욕망이라고 보면 이건 생명체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어떤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제가 이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경전의 근거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으로 그와 관련된 것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학적 사고가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와짠다라고 해서 제가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번역을 한 이 부분은 테리가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수마나 장론이의 개송의 일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소들은 괴로움이라고 보고 다시 태어남에 오지 마라. 너는 생존에 대해 탐욕을 버리고 평온하게 살 것이다 라는 개송입니다. 제가 그 개송을 논문에 담지 않고 그 바와찬다라는 부분만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와찬다를 버리라는 뜻은 모든 욕망 세계의 생존에 대한 가래와 의욕을 이탐의 도로서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뇌를 제거한 채 평온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자기 보존의 욕망은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은 오치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아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취착의 견해가 될 수 있고 불교에서는 이 견해를 불만족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잘 정리해 주셨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특징일 수 있고 생물학과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욕망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동력이 되지만은 불교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보존 욕망조차도 생존에 대한 가래일 수 있고 그 오치온이라는 말씀은 주의 그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현상을 자아로 놓고 자아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집착이 가는데 이런 자아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이 일종의 생존에 대한 욕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불교의 특징이 생물학 일반에서의 욕망하고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기했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들어봤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메일로 제기가 된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초기 경전은 긍정적 의미의 욕망과 부정적 의미의 욕망을 구분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동력이 되는 욕망,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그의 말미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는 것은 노력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긍정적 의미의 욕망조차도 부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선생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문헌적으로 찬다다, 라가다, 까마다, 뭐 로바다, 나나다 구분했는데 실제 수행상에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로 시작했으니까 예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수행을 처음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수행을 하는구나 하는 경험이요. 처음 그 수행을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향기가 불고요, 꽃향기가 막 나고요. 그 다음에 사방은 빛으로 가득 차고요. 지금 여기 조명도 굉장히 밝은데, 그리고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경험이 다 있나. 한 일주일 정도 수행을 했는데요.
정말 좋구나.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깨게 됐습니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저는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되려나 그 정도의 경험을 맛을 본 거죠. 그 다음에 5일 동안 제가 무엇을 했냐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글로 들어가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경험해야 돼, 다시 좋아져야 돼. 네, 5일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력인가요? 집착인가요?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여운이로 시작해서 여운이로 끝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질문할 때. 근데 그 저도 여운이 남기는 식으로 해서 이 정도로 그 발표자의 질의응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